헌귀 공포문학관 실화 단편 무당 그 첫 번째 이야기. 꽤 오래된 일입니다. 그러니까 3년 전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들은 이야기죠. 그때 저는 게임에 미쳐서 저희 부모님께서는 저를 치료한답시고 마음 수련이란 곳으로 저를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그리 큰 효과가 없었는지 전 아직도 게임에 미쳐 있습니다만 말이죠. 근데 그때 거기 다닌 게 자기 마음을 비우는 거라 딱히 게임 중독이 사라지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는 더 원만한 교우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 소리를 왜 했죠? 암튼 각설하고 본론으로 들어갈까 합니다. 그렇게 저를 청소년 마음 수련 캠프에 보내시고 나서 저희 부모님께서도 해보신다고 지역에 있는 수련원에 다니셨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재미도 없고 효과도 없다고 하면서 그곳에 가기 싫어했는데 저를 게임 안 하게 하려고 한 그곳에 저희 부모님이 빠져드시더라고요. 그렇게 부모님께서는 그 지역 수련원에서 3가지 과정까지 완료하시고 본원이 있는 논산 계룡산에 일주일 정도 수련을 가셨습니다. 그때 저도 따라갔고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가게 된 그곳에는 마음 수련 완성이라는 명찰을 달고 계신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저와 어머니는 그분과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 할머니의 옛날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할머니께서는 사실 예전에 무당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할머니 댁은 집안 대대로 무당이었는데 18세가 되면 무당 의식을 하고 몸속에 귀신을 받아들이고 평생 독신으로 지낸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할머니께서는 무당이 되기를 거부하셨다고 합니다. 귀신의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집안 사람들이 경고를 했지만 할머니께서는 듣지 않으시고 결국 결혼까지 하셨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어떤 병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죄송하게도 그때 할머니께서 말씀하신 그 병명이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그 병명이란 게 성장이 느리고 말도 잘 못하고 어렸을 때는 그냥 좀 둔한 앤가 그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20살이 되었는데도 3살 정도의 지능밖에 없었고 그 키는 130cm까지 밖에 자라지 않은 데다가 그 작은 몸에 계속해서 통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할머니께서는 그 자신의 아들을 치료하느라 별의 별짓을 다 해봤지만 끝까지 그 아이의 병은 낫지 않았고 그런 손주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그 할머니 어머니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건 네가 받아들이지 않은 귀신의 저주다 라고 말이죠. 결국 할머니께서는 자신 때문에 자신의 아들이 고통받는 것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어 아들을 자기가 책임진다는 조건 하에 그 남편과 이혼하고 48이라는 늦은 나이에 귀신을 받아들이는 의식을 치르셨다고 합니다. 뭔가 뻘건 게 번쩍하면서 시야를 덮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뭔가가 확 하고 내 몸속으로 들어오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귀신을 받아들일 때 그 느낌을 할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경험을 한 이후 할머니께서는 사람의 손목만 잡으면 그 사람의 미래가 훤히 보이는 굉장히 용한 그런 무당이 되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작 아들을 고치기 위해 무당이 되었으나 그 아들의 병은 낫지를 않았고 결국 그 아들은 27살이라는 아직은 너무도 이른 나이에 그만 운명을 달리하게 됩니다. 할머니께서는 극심한 상실감에 시달리게 되셨고 아마도 그것 때문인지 그 아들이 죽은 지 대략 한 달 후부터 아들의 환상이 보이셨다고 합니다.
보이기는 하지만 다가갈 수 없는, 두 걸음 다가가면 두 걸음 뒤로 물러나고 두 걸음 물러서면 다시 두 걸음 따라와서 언제나 그렇게 일정한 간격에서 자신을 작은 키에 뭉그러진 눈동자로 마치 원망스럽다는 듯이 응시하는 그 아들을 할머니께서는 볼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무당이 되신 뒤로 많은 귀신들을 볼 수가 있었지만 막상 자신의 아들의 귀신을 보게 되니 정신이 아찔해지셔서 처음엔 기절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절했다가 일어나도 그 자리에 있는 아들의 형상에 아, 이것이 내가 짊어진 업이구나 라는 걸 깨달으셨답니다. 그렇게 만지지도 말하지도 않는 아들과 함께 10년 동안을 무당일을 하셨는데 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귀신이 붙으면 사람의 몸이 약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할머니도 나이를 먹고 60이 다 되어가니 할머니의 몸은 안 아픈 곳이 없었다고 합니다. 허리, 무릎, 팔꿈치, 목 모두가 말이죠.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께서는 마음 수련을 창시하신 우명 선생님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귀신을 자유자재로 다룬다는 그분의 소문에 할머니께서는 논산에 있는 그분을 찾아가셨고 그 우명 선생님은 할머니를 보자마자 대뜸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자가 네 아들이가 와 절하고 있노. 우명 선생님도 할머니 옆에서 할머니를 응시하는 그 아들이 보이셨던 거죠. 우명 선생의 그 말씀에 할머니는 소리 없이 우셨고 그저 선생님의 바지 가랭이를 만지작거리며 자기가 무당이라는 사실과 늦은 나이에 귀신을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말하고 귀신을 떼달라고 말씀하셨답니다. 고통스럽다고 또 슬프다고 그리고 몸도 아프다고 말이죠. 할머니의 그런 말씀을 들으신 그 우명 선생님은 말없이 할머니의 등을 토닥이시며 이곳에 남아 마음 수련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머니는 3년 동안 자신을 바라보는 아들과 함께 무당일을 접어두고 그 마음 수련원에서 수련을 이어나가셨다고 합니다. 중간중간 자신을 찾아와 점을 좀 봐달라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할머니가 그들의 점을 봐주려고 손목을 잡으려 치면 그때 우명 선생님이 크게 호통치셨답니다. 니는 평생 그래 죽은 아들하고 살고 싶나? 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마음 수련을 시작하신 지 어느덧 3년이 지났습니다. 한날은 우명 선생님이 자신을 부르셨답니다. 됐다. 이제는 네가 가진 짐 다 내려놓고 편히 살그래. 그때부터였답니다. 할머니 자신을 지켜보던 아들이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했던 게 말이죠. 여전히 살아생전에 그 괴로워하던 눈빛으로 원망스러운 듯 자신을 바라보지만 매일마다 조금씩 거리가 멀어져가는 아들. 할머니는 그런 그 아들을 볼 때마다 눈물 지으셨다고 합니다. 그러고부터 1년 후 이미 저만치 떨어진 아들은 들릴 듯 말 듯한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답니다. 엄마, 안녕. 마치 3살짜리 아이가 엄마 아빠를 발음하듯 어색한 발음으로 말이죠. 그때 할머니는 정말로 펑펑 우셨다고 합니다. 그리곤 눈물이 앞을 가려 잘 보이지 않는 그 아들을 억지로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잘 가라. 그리고 아들은 완전히 보이지 않게 되셨답니다. 남의 손목을 잡으면 미래가 훤히 보이던 그 능력도 사라졌고 몸이 아프셨던 것도 마치 씻은 듯이 사라지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할머니의 그 이야기를 들은 저와 어머니는 에이, 그 능력 참 아깝네요.
라고 반농담 삼아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께서는 그 말씀을 들으시더니 끌끌하고 웃으시며 아마도 그때 그렇게 안 뗐으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지 못했을 겁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군요. 무당 첫 번째 이야기였습니다.